자, 오늘 말씀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예루살렘 성벽은 이미 완공이 됐어요. 주전 444년 6월 25일에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52일 만에 빨리 끝났어요. 근데 지금 봉헌을 하게 됐다 해서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에 뭘 했는가 하면 부흥회를 했죠. 에스라가 인도하는 순문학 광장에서 부흥회가 있었고요. 그 부흥회의 이제 결과로 인구 재배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상주 인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도 하고 또 지도자들이 자원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인구 배치가 끝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봉헌을 하게 되는데, 원래 봉헌이라는 것은 건물이나 건축이 끝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공사가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 왜 지금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 했는가 하면, 이제 인구 재배치까지를 이제 완성하고 나서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느헤미야는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뭔가 자기 업적을 과시하거나 혹은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기 좋게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페르시아의 술 관원장을 그만두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으니까 그거를 재건해야 되겠다. 그 공사는 끝났거든요. 근데 그 공사 끝났다 해가지고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끝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공사 끝났지 예루살렘이 인구가 없으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럼 누구 차지입니까? 적들의 차지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그 다음에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는 끝났지만은 예루살렘을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 일이 사실은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앞장을 세워가지고 부흥운동을 해가지고 또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인구 재배치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책임 있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눈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일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겉으로만 했다라고 하지 말고 속으로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속 있게 알맹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알곡으로 충성하는, 껍데기 충성이 아니라 마무리까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한다라고 했는데,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52일 동안에 공사를 무사히 마쳤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이제 끝날 때까지 사실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일을 시작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관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술관원장인데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한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왕이 너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권력이 있는 자리인데, 그 예루살렘 초원의 그냥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 시골 변방에 있는 이름 없는 그런 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희생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조차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렇게 보겠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와가지고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당면하는 거는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그럽니다. 만약에 이제 예루살렘이 성벽이 재건되고 튼튼하게 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약화되잖아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던 게 못하니까 그걸 방해하는데, 처음에 방해는 이제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죠. 니들이 하는 일이 뭐냐? 힘도 없는데 그 큰 일을 하느냐? 그 니들이 하는 일은 페르시아의 왕을 반역하는 일이다.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효과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전쟁하겠다 하죠. 그 실력 행사에서
공사를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하죠. 그 모든 고비고비를 위기를 느헤미야가 잘 넘어갔어요. 그러고는 또 내부적인 갈등에 휘말리죠. 와서 이제 자원해서 이제 성벽 재건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 식구들이 굶어요. 자기가 와서 일하니까 노동력이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배고프니까 갔다가 이제 빌려다가 먹었겠죠. 그러니까 빌릴 때 원래는 이제 이자를 안 받고 줘야 되는데 이제 뭐 가진 사람들 마음대로니까 이자를 굉장히 높게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성경 말씀 율법에 위반되는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자들은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굶어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인 갈등에 휘말리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이제 서로 간에 아주 이 협력이 안 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나와가지고 나는 예루살렘의 총독이지만은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다 사재를 털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자 받는 거 안 하겠다. 해가지고 또 화합을 해가지고 그 내부적인 갈등을 수습을 하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성전으로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너를 죽이러 보니까. 그래서 이 성전으로 숨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함정이거든요. 느헤미야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알아차리고 느헤미야가 안 들어가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평화공세인데 거짓 평화공세입니다. 회담하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서로 간에 좋게 지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회담하는 장소로 끌어내가지고 살해하려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느헤미야가 거절하죠. 내가 회담할 마음이 없다고 일이 바빠서. 하여튼간에 그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간섭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화합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 일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바로 봉헌이죠. 지금 예루살렘 도시가 재건된 거는 그동안에 이제 그 바벨론 시대 때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그러고 나서도 150년이 지나도록 황폐화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공로를 돌립니다. 라고 하는 봉헌식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봉헌식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뿌듯하겠죠. 굉장히 자랑스럽겠죠. 왜냐하면은 뽑힌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특하다, 고맙다. 그런데 성전은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안 되고 솔로몬이 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다윗은 솔로몬의 성전 준비를 했지만은 막상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뽑지 않으면 그 영광의 자리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역사적인 큰 일, 구약시대 때 마지막 일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의 마지막 그 일에 주인공들이 여기 서 있는 거죠. 봉헌식에. 그럼 이 사람도 뽑힌 사람들이죠. 선택된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비고비가 있었는데 그때 나 모르겠다 하고 자기가 이제 피해서 떠났으면은 잡아다가 강제로 시키는 일은 아니거든.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앞장서니까 거기에 이제 다 이렇게 동조해가지고 함께 협력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겠고 결국에 여기 지금 그 성벽 재건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가장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그런 자리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교회가 몇 번 이전했어요. 장소를 옮겨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선교센터만 하더라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끝까지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남아서 섬기는 성도들이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가 굉장히 귀하고 복된 자리죠. 그래서 아직 전부 다 봉헌은 못했지만은 시작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선교센터를 완전히 봉헌하는 날까지 우리가 선택받아서 은혜를 계속해서 입어서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봉헌식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멘. 그 한강에 대학생 이제 그 사망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섭섭하겠죠. 그래서 이제 장례는 지냈다 하더라고. 그랬는데 그 아직 좀 죽음의 원인을 잘 모르니까 애가 한강에 빠져서 죽어서 나왔는데 이게 자기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아버지가 이제 밝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게 굉장히 밀접하죠. 그러니까는 그 아들 하나를 보고 그동안에 참 좋았던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죽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저 장례하는 날 뭐 SNS인가 거기다가 이제 뭐 아버지가 올렸다 하더라고. 글을 올렸는데 너는 뭐 선물이었다. 하늘이 준 선물인가 하여튼 뭐 선물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이제 우리한테 많은 기쁨도 주고 즐거운 일도 많이 줬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써서 사람들의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공감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아들 하나를 보고서 사는 거지. 아들 하나를 보고 사는데 그 아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잘 된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사는데 어쨌든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아이가 잘못돼가지고 죽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할 일이 뭐냐. 근데 그거 하나가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자식 하나 잘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다 그걸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 하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거 우리 마음도 잘 안 되거든. 그 이제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거지. 거기다 이제 막 정을 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기쁨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봉헌한다 할 때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일.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에게 봉헌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다 쏟아붓는데 하나님이 역사적인 그리고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우리가 봉헌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가장 귀하고 참 거룩하고 복된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내 자식이 잘 되고 혹은 또 우리가 뭐 키우는 화분 하나가 잘 되고 우리가 키우는 뭐 반려동물이 잘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불탄 성전을 재건하는 일 혹은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이 훼손됐는데 정말 이거를 이렇게 재건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일 그거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 것인가.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회파됐다. 우리 가정이 무너졌다. 근데 우리 가정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 예배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리고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온전한 가정이 돼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와 이 시대의 백성들은 정말 작은 힘을 가지고 그 큰 일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해서 재건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취미생활도 있고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게 무너졌잖아요. 장로가 무너지고 권사가 무너지고 또 목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해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일의 그 열매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굉장히 한 일이 많아요. 근데 어떤 한 일 중에서도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끝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시작은 많이 하죠. 끝을 어떻게 했느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제사를 드릴 때 순서가 있는데 제사 중에서도 제일로 그 클라이막스 때 술을 붓습니다. 네. 그 술을 붓는 그건데, 이 술을 붓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제사 중에서도 제사의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 갇히게 되고, 마지막에 풀려났다가 4차 이제 선교를 하고 나서 잡혀서 죽기 직전인데, 정말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바울은 다 했어. 그래서 이제는 부어가지고는 다 부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더 남은 게 없잖아요. 예? 남아있는 그 다 쏟아부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내 생명까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다 갖다 부어서 바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자기 봉헌한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 것인가. 남긴 거 없다, 아낌 없다. 다 하나님 앞에 내놨다, 그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죠? 나에게는 의의 상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근데 그날, 지금은 아니다, 그죠? 그날에, 미래에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바울의 생애에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서 쏟아부은 모든 것에 관해서 정말 자기를 다 내놨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셔가지고 그날에, 예비하신 그날에 큰 면류관과 상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 때 마지막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가지고 봉헌할 때 그 모습하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자기가 그 전도 선교하는데 온 걸 다 쏟아부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 직전에 자기를 쏟아부었던 그런 모습하고 너무너무 비슷하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런 자리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네. 처음에는 뭐예요? 거룩한 결심이 있어야 되죠. 내가 그 술관원장으로서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그거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총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잖아요. 그리고 그 난관이 있지만은 자기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고생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너무 무거운 일을 시작하라는 거잖아요. 결심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복이고, 그리고 여기 성전을 보호하고 이제 마지막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큰 사건이다. 근데 내가 결심했다, 그죠? 내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내가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결심이 이렇게 봉헌하는 자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있어야 돼. 뜻을 정해서. 뜻을 정해서 내가 소중한 게 있잖아요. 내가 돈이 소중할 수도 있고, 우리 집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 소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녀도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의 직분을 위해서, 나의 사명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심하는 거지. 뜻을 정하는 거지. 그래야지 이렇게 마지막에 봉헌하는 그 백성의 자리에 우리가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끼어들 수 없는 거죠. 불청객이거든요. 준비 안 된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해야 돼. 아,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모였단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자라고 하니까 그냥 할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롱하는 겁니다. 니들이 돈이 뭐가 있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일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뭐 형편상 못하겠네 라고 해서 마음이 또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전쟁하겠다 하니까, 와, 전쟁하면 다 죽는데 무슨 공사를 해. 그냥 겁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견뎌내지 못하면은 그 봉헌하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 못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붙들 수 있도록 새로운 결심을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때로는 내부적인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면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자는 자기들 막 마음대로 돈 벌려고 이자를 내라 하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성벽제가 나와서 노동을 하고 있냐. 밥 벌어 먹어야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끼리 다퉈서 우리끼리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럴 때마다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 다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합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뜻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내가 좀 희생할게. 내가 좀 양보할게. 그런 것이 있어야지 여기 지금 봉헌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 하나 잘 되자고 다투고 그러면은 우리끼리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깥에서 오는 거를 막아내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죠. 모순 이런 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야지 평화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려면 외부적인 걸 막아내야 되죠. 바깥에서 오는 게 많잖아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도 많아. 우리 안에서. 돈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세계 1등 부자가 부부간에 이혼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빌 게이츠가. 그럼 난리가 났잖아요. 정말 돈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로 조그마한 일이지만 그 조그마한 일이 나중에 금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터지는 거예요. 뚝이 터지는 거예요.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런 경우 많거든요. 우리가 분별력, 판단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다 해가지고 이래하라 저래라 하면요 무당 부다듯이 이리저리 저리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뭔가.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딱 붙들고 나가야 되지.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일로 가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일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막 정신이 혼란에 빠지게 되면 이 봉헌식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중간에 곁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에도 말한 것처럼 평화회담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누이적고 매부적고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일이 끝날 때까지는 한눈 파면 안 되거든요. 바빠서 못 한다고. 그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거 똑바로 한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거를 지켜나가지 중간에 와가지고 숟가락 얹고 뭐 협상하고 그 다음에 뭐 둘이 나눠갖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성벽 재건하는 일이 중단된다고요. 우리가 한눈을 파는 순간에 일이 잘못된 길로 곁길로 가서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순전하게 뜻을 이룰 때까지 나는 쉼 없이 그러나 성실하게 한 걸음씩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결심이 있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헌신을 해가지고 거룩한 과정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때 마지막에 이제 그 52일이 끝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벽이 재건되는 거고 그 성벽 재건됐다 해가지고 샴페인부터 먼저 터뜨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인구가 없는데 그 성벽 재건했다고 잔치해가지고 다 자기 집으로 가버리면 여기는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럼 누구 조로한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차지해버리면은 뭐 죽서가지고 걔한테 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구까지 이제 재배치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알곡이고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는 이루실 줄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사건이거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셨어. 예수 믿어라. 알겠어요.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다 해서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교인이 돼가지고 문턱을 넘어왔거든요. 착한 일이 시작이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죠. 그러니까는 예수 믿어서 쭉 과정이 있은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그 완전한 승리, 영광의 날, 그 날이 되면은 다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를 우리는 확신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봉헌하는 데까지 쓰는 마지막 봉헌은 미래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의의 그 재판장이 의의 상을 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날은 미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끝났다고 지금 자랑할 일이 없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처음에는 신혼하다 보면은 집 하나 얻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막 태어나면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했는데, 그거 살다 보면은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가족 식구들은 다 나중에 천국으로 다 이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했던 모든 일들은 천국으로 다 옮겨놓는 일들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어서 온전해져서 자손 3대 이르러서 자손 1000대 이르러서라고 하는 일은 미래의 사건이야. 그 미래의 사건이 하나님께 다 바쳐지도록 하는 일은 지금 다 됐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그날에 이루어질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날에 이루어질 그 사건까지의 우리의 남아있는 그 희생과 헌신의 분량들을 다 채워나가서 그 마지막에 최후의 정말 믿음의 가정이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날에 주께서 이루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장로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하는 일이 임직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임직은 시작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는 그날까지, 지상에서의 우리의 사역을 끝나는 그날까지 날이 갈수록 좋아져야 되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도다. 좋아지게 되고 점점 주님만이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더 이렇게 헌신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더 많이 헌신되어져 가지고 주께서 그날에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예담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명을 다했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봉헌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우리의 그 희생과 헌신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까지 봉헌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의 단을 거둔다. 예루살렘 성벽이 이 회파돼가지고 잡초가 돋아서 성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막 들락날락 해가지고 여기를 막 황폐화시키고, 그러니까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쁨의 단을 거두잖아. 이제는 이제 성벽이 세워졌기 때문에 안전하고 성전이 안전하고 여기 사는 백성들이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어디부터 임재하시냐? 예루살렘부터 먼저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성이 다시 회복되어졌으니까 얼마나 기쁜 역사입니까? 그 자리에 지금 여기 봉헌하는 백성들이 서 있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백성들인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100배의 열매를 거두려니라. 아멘. 하늘의 밀알이 되니까 100배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봉헌의 자리에, 그 자리를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가야 됩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도요, 순교했어요. 집사지만은. 사도 중에 순교했어요. 베드로도 순교했고 지금 바울도 순교하고, 그러니까 그 봉헌, 내가 전제와 같이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몰아내가지고 마지막에
끝맺는 자리에서 완전하게 그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에 서는 그 주인공,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런 사람 되기를 애쓸 때 우리의 마지막 결말이 지금보다도 심히 창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작은 굉장히 창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뭐 이러냐 이런 것도 돌아보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직분과 사명을 완수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바쳐드립니다. 봉헌합니다라고 하는 끝 마무리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시작은 창대했는데 봉헌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적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말세예요. 그게 바로 말세예요. 쭉정이 드린 거예요. 그냥 뭐 낙엽지듯이 우수수 가버리고요. 나중에 잡초 돋아나지요. 이게 막 변해가지고요. 황폐화되고. 그걸 거꾸로 뒤집었잖아, 느헤미야는. 지금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가지고 침략을 당해가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다 돌아왔지만은 정말 여기에 사람들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채로 있으니까 도무지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황폐한 자리에서 이 거룩한 성을 재건해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꺼이 헌신해서 이 성을 바쳐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근데 받은 거는 많은데 다 까먹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건 많은데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가서는 한눈 팔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지리멸렬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해가지고 또 외부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겁먹어가지고는 이리저리 피해버리고 그래버리니까 멀쩡한 예루살렘도 무너뜨리는 그게 지금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난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해서 하나님 이 일이 끝났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자리에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당당히 설 수 있는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마지막 심히 창대하고 이 세상의 일들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는 자리에 있어서 뽑혀서 은혜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서서 당당하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굉장히 힘들었죠. 노동도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위기도 있었고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일 끝나고 나서 부흥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인구까지를 재배치해가지고 구약시대 때 마지막에 새로운 부흥의 그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했던 느헤미야와 그 시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에 참 잘했다. 우리의 생에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 봉헌되어졌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이제 준공해서 봉헌하게 되었는데 그 역사적인 현장에 섰던 느헤미야와 그 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자랑스럽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신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봉헌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